네, 쉴만한 물가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면 실제로 잘 모르면서도 마치 내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네. 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네. 주일학교 좋은 데 나왔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사로서 그리고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굳이 이 시간에 성경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이기도 해요. 교사들이 그리고 또 어른들, 부모님들이 성경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좀 더 배우고 싶다. 네. 배워서 나만 알지 말고 우리 애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오늘도 그래서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35번째로 이제 최고의 교육과정인 성경 이야기를 아주 나노로 보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경의 환경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물에 대한 이야기 나눴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성경에 물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전에는 다양한 물 이야기를 그냥 무심히 지나갔었는데 사람이 판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우물이나 웅덩이가 인생의 고생과 고난을 상징한다. 이 말씀도 저는 처음 접했고요. 네. 강에서 세례받는 의미가 뭔지 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나만 장군이 네. 강에서 또 그렇죠. 나음을 얻었던 그 요단강의 비밀까지 아마 저처럼 처음 들으신 분들도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뜻밖의 우리 환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네. 뭐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도시에 사나 농촌에 사나 어촌에 사나 별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많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네네. 비슷비슷하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잊고 살아가는데 이 성경이 쓰여진 고대시대에는 환경의 영향이 정말 절대적이었어요. 네. 뭐 에어컨이 있어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냉장고가 있어서 음식을 뭐 며칠씩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살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환경이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도 어떤 그 당시에 지역의 환경 이런 거를 바르게 알아야 성경을 지금 우리식으로 엉뚱하게 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때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우리가 최고의 교육과정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공부하는데도 성경의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물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나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슬. 와, 이슬. 제가 방송을 꽤 오래 했는데 네. 기독교 관련해서 이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 건 진짜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네. 이슬,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이슬에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요? 예, 이슬 하면은 우리나라랑 이 중동하고 완전 달라요. 우리 아나운서님 딱 보면 이슬만 먹고 사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말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살 수도 없고요. 네, 우리끼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목사님 이슬만 먹고 사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서로.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다 하면은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여성적이고 뭐 맞아요. 이런 굉장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슬이 중동에서는 완전 다른 의미예요. 이슬은 중동에서 아주 중요한 물 공급원이에요. 네. 우리 이슬 먹고 살면 죽죠. 그럼요. 그거 먹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네. 여기서는 이슬 먹고 살아요. 실제로. 네. 네. 중동은 주로 광야나 사막 지역이 많은데요. 여기에 일교차가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슬이 우리나라처럼 조금 맺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맺혀요. 네. 이 이슬을 먹고 사막의 동식물들이 모두 살아갈 정도로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런데 이게 이 이슬이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고 나면 새벽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파서 인위적으로 얻은 물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급되는, 거저받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죠. 돈 주고 이슬 샀다는 사람 본 적이 없죠. 네네. 예. 성경에서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이 창세기 27장 같은 데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에게 축복해달라고 할 때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이 되시기를 원한다. 네. 예. 하나님이 이슬이 되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슬이 되시면 우리나라는 뭐죠? 이렇게 감질나시죠? 막 이런데 이 광야에서 이슬은 아주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죠. 그렇죠.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 만나가 내리기 전에 이슬이 먼저 내려요. 네. 그래서 그 이슬이 다 마른 후에 만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이게 이슬을 알면 보이는 거죠. 그 내용이. 그러네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밥보다 은혜 주시니까 우리가 산다. 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밥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성경적인 감사이죠. 그렇군요. 그냥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슬 하면은 새벽 이슬 같은 이 노래가 그렇죠. 거의 뭐 자동 반사적으로 그렇죠. 이슬하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가사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편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10편, 110편 3절. 예, 거기서 따온 말인데요. 그대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네. 아멘. 네. 예. 근데 왜 하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냐는 거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 그러면 잠깐 있다 사라지나요? 보기 힘든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동에서는 새벽 이슬이 동식물을 사람까지 모두 살리는 존재니까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게다가 전국적으로 그 새벽 이슬이 덮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새벽 이슬처럼 맺혀지고 퍼져서 일어난다고 하는 이 소망과 비전을 담은 말씀이죠. 네. 이 마음으로 이제 그 가사를 찬양으로 부르게 된 거죠. 이 곡을 작사 작곡하신 분 대단하시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게 된 거네요. 예. 앞으로는 이 찬양 부를 때 좀 생각을 하면서 알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에 이슬 이야기가 더 있나요? 엄청 많지만 나노로 보면 정말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 사사 기드온 얘기 아시죠? 그렇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드온이 참 두려워하면서 떨었어요. 네네. 당시 뭐 미디안 대군이 엄청났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네. 밤에 양털을 내려다 이렇게 놔두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다른 네. 데는 없고 마르고. 그런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정말 양털에만 이슬이 흥건해서 물을 쭉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했다. 네. 예, 기드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죽은 양 같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해서 그 은혜로 승리할 거다. 이런 예감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한테 또 시험을 한 번 더 하지 않습니까? 예, 강심장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지 않고 주변 땅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대로 기도한 대로 됐어요. 네네. 양털만 바싹 말라 있고 주변은 다 새벽 이슬이 내려 있는 거예요. 이 시험은 기도에만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고 주변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는 모습을 미리 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기도원이 이 전투에서 만약에
나 때문에 내가 약해가지고 지면 어떻게 하죠? 다 망하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만약 이런 마음으로 시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과연 내가 없어도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우리 백성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양털은 포송포송, 주변은 촉촉. 네. 예. 네가 없어도 내가 네 주변을 은혜로 모두 채워서 책임진다고 하시는 메시지를 기드온에게 주신 건 아닐까. 네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두 번째 이 기적을 보고는 용기를 내서 나가서 싸우고 승리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나를 선택하셨지? 그렇죠. 그런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사실은 뭐 은혜를 구한 거죠. 시험을 그렇죠.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을 가지고 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별로 의미 없이 보았던 이슬에 이렇게 큰 뜻이 있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배우게 되네요. 네, 그냥 거기다 물이나 뭐 다른 걸로 표현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슬. 이슬. 네. 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이제 일전을 벌였던 그 갈멜산 영적 전투 아시죠? 네네. 거기에 보면 그 직전에 17장, 열왕기상 17장에서 아합 왕의 폭정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수년 동안 비만 내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생각에는 그냥 비만 안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비도 이슬도.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비일까요? 이슬일까요? 일단은 양쪽으로 보면은 비가 안 오면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비이지 않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비죠. 그렇죠. 보통 비가 오지 않는다는 말에 더 방점을 두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지을 때 더 필요한 건 이슬이에요. 더 중요한 건. 비는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잖아요. 네. 오면 좋지만 사실 이 중동 지방에서 비가 안 와도 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매일 새벽마다 맺혀야 합니다. 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광야나 사막의 생물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물론 사람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합은 비보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에 더 놀랐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슬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완전 것이 다르죠. 네. 바로 그 성경의 그 시대의 그 지역의 환경을 생각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만 더요.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 이 헐몬산,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이에요. 이 산이. 단에서 부엘세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그 지도를 얘기할 때 어디가 끝이냐 하면은 이 헤르몬산이거든요. 네. 우리로 말하면은 한반도를 얘기할 때는 백두산이죠. 아주 높아서 만년설이 덮여 있는 산인데 이 눈이 녹아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요단강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사해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의 이슬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젖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산에서 이제 물이 흐르지 않으면 농사도 못 짓고 고기도 못 잡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게 헐몬의 이슬인 거예요. 그렇군요. 예, 얼마나 이슬이 양이 많으면 흘러서 네. 온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 적시겠어요. 네. 이 북방의 이슬이 남방의 시온산, 이제 땅으로 따진다면 헬몬산이 북쪽이라면 남방의 시온산은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네. 남쪽에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다 내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땅에 골고루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속 듣고 싶은데 오늘도 여기서 또 시간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환경이 이렇게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랐는데 물에 대한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새벽 이슬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